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 오늘 금방 우리가 역대상 15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에 온 대사가 우리나라 풍습하고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 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간혹 이런 어떤 그 광경을 보곤 했습니다. 이게 뭐죠? 예, 상여입니다. 꽃상여라고도 하죠. 보통 꽃상여인데 이제 상주나 그 주변 사람들이 저 꽃상여에다가 뭘 넣죠? 관을 넣습니다. 관. 죽은 시신을 넣고 저기 상여를 메고 가는데 반드시 그 상여를 메는 사람들은 옷을 삼배옷을 입습니다. 배옷을 입어요. 배옷.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죠? 배옷입니다. 똑같아요. 그 삼배입니다. 삼배. 그리고 그 꽃상여를 매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깨에 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어깨에다가 다 연결해서 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 그 상여를 인도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총을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죠? 막 그래가지고 막 흐느껴 옵니다. 이 풍습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지나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옷도 그렇고 또 저 상여도 그렇고 상여를 매는 방식도 그렇고 12명이 매기도 하고 24명이 매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마다 이제 다릅니다. 예, 이제 저렇게 이제 뭐 간혹 이제 우리 문화 축제나 이런 걸 행사를 할 때는 저렇게 합니다. 예. 근데 저기 보니까 꽃상여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예? 백색, 청색, 홍색 실을 천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저 옷입니다. 백색, 청색, 황색. 똑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겠구나. 색깔도 같습니다. 뭔가 이게 노아의 자손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 이 문화하고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 보면 이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데인데 저기 보니까 양각나팔, 양뿔이죠. 각 양의 뿌리로 나팔을 불고 앞에서 행진을 하고 그 뒤에 따르는 레위 제사장들은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메고 가잖아요. 여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어떻게 됐죠? 십자가 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우리 문화하고 연결을 한다는 건 좀 너무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강나팔을 불고 어깨 메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앞서갑니다. 네. 그래서 저런 어떤 형태죠. 저런 형태인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까 그 상류 안에는 관이 있었죠. 우리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언약의 말씀. 네. 자, 넘어갑시다. 우리는 사망의 짐을 지든지 생명의 짐을 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슬퍼하는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짐을 질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부활을 몰랐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복음은 사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이 부활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짐을 져야 된다면 어떤 짐을 질 것이냐? 생명의 짐을 져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29절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짐을 지면 소망은 없잖아요. 무겁기만 무겁고 이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지어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이 짐은 사실은 여러분 고통의 짐이 아니에요. 소망의 짐이고 생명의 짐이에요. 보람이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일을 해도 보람이 있어야 되지. 죽으라고 일하고 보람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의 일은 죽으라고 일하고 보람이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소망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짐을 지고 가도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짐이 뭐예요? 주일 성수해라.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말씀이에요. 뭐 11조 해라.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무겁죠. 근데 여러분 이 짐은 그냥 무거운 만의 짐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짐 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메고 광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고상여를 지면서 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고상여를 맨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도 그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정말 무거운 건데 이 무거움은 소망이 있기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냥 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여기는 끝까지 이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광야 끝에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짐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생명의 짐을 짐으로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일 죽으라고 해도 결국 죽어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죽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죽는 것 같은데 살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장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무게에 대한 짐을 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믿음 생활할 게 너무 힘들다. 이게 짐이야, 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좀 편한데 해가지고 그냥 그 소의 술에 그냥 이렇게 실어가지고 한번 날라보자. 이러다가 죽은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쉽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짐을 지기를 원해요. 부담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부담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그 고상여를 매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 죽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고상여를 매는 것은 같이 죽는 것이고 법궤를 메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그 무거운 것을, 그 부담스러움을 맡았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길이 열리는, 강이 여러분 열리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앞에 갔거든요. 항상 앞에 갑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제사장 되겠다고 한들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여러분 성모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 시켰어요. 왜? 이 세상에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정말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이 일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기뻐해야 돼요. 짜증낼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네. 다윗이
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을까? 바지가 다 내려가도록, 아랫도리가 내려가도록. 그리고 그가 왜 성전을 그토록 지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가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4명의 그룹들이 나와요. 그죠? 그룹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아무나 못 가요. 그 앞에는. 근데 그 그룹이 수레바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냐, 귀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왕이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그룹들이 막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아무나 모십니까?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법궤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모시고 생명의 주를 모시고 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춤춘 거예요. 춤춘 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왜? 저 언약궤만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한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뭐가 무섭겠느냐. 그 생명의 하나님이, 전능하는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다윗의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성막이 있었는데 왜 성전을 그토록 지으려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지만은 왜 성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 지어가지고 누구를 모셨어요? 언약궤.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남으로 에스겔서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내 인생이 안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무겁죠? 근데 무거워도 안 망하는 게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겁기만 하고 축으로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불쌍한 거지. 무겁지만 안 망하는 인생. 무겁지만 길이 열린다면 그 무거움은 오히려 가벼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무겁겠어요? 승리하는 게 무겁겠어요?
그 언약궤를 잠시 매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겁죠. 말씀을 매니까 너무 무거워.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왜 나는 이래야 되나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놀러가도 가고 뭐도 하고 뭐 하는데 인생이 자꾸만 폭망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잠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성립케 하신다면 그게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체가 편하다고 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우면 쉬는 게 아닙니다. 잠도 못 자요, 여러분. 맛난 걸 먹어도 이게 뭡니까? 맛난 게 이게 입에 그게 맛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으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어가 모셨잖아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성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 성전에 누구를?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버린 거야. 그럼 그 인생은 안 망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보장받고 출발하는 인생인데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은 있고 역경은 있어도 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좋아했던 거는 저 법궤가 언약궤를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모심으로 나에게 오는 그 복됨을 자기는 안 거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있었잖아. 다윗의 아내 중에 누가 있잖아. 누구요? 예. 그러다가 끝난 거예요. 알아야 돼. 이 모시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창피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그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 근심 있죠. 근데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 우리가 보장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이으신 사람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4절에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모시고 이거 안에 거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이루게 될 것이다. 주를 모셔라. 말씀은 부담스럽지만 그게 너에게 복이다.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